이곳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출애굽기 오늘 마지막 시간이에요. 35장부터 40장을 6장인데 오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보이지 않는 성막을 지어가자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35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 공사에 대한 내용인데 오늘 어떻게 한 시간이 끝나냐면 이 앞에 하나님이 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을 그대로 이제 만들어가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또 설명할 필요가 없어서 오늘 하루에 끝냅니다. 이스라엘 이제 우상 숭배 이 사건을 이제 모세가 세 번의 중보기도로 어느 정도 해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만들라고 명령하신 진짜 중요한 일, 성막 건축을 이제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막 건축을 시작하기 전에 모세는요, 안식일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해요. 우리 출애굽기 35장 1절부터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자,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세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모세 오경에는요, 안식일을 강조하는 내용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왜 지켜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라는데,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안식 후 첫날 주님의 날을 우리 주일로 이제 부르고 그날을 우리 교회는 안식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일까요? 아버지 집에 모이는 거죠. 자, 안식일에 이들이 성막에 모이는 것처럼 우리는 주일에 아버지 집에 모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에 모여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과 함께 믿음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배우는 일에 힘쓰는 것, 이것이 거룩하게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날입니다. 우리 2절에서 보면은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하냐?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때 그것은 결국에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지만 결국에 그것이 우리에게로 돌아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우리가 드린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예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은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거고,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꼭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우리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이 예배,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 교회에 와도 예배 드리지 않는 것,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 참 안타깝죠.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다 예배 드리는 것일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저 예배하러 왔습니다. 나의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배할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도 최대한 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 옆에서 도와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4절부터 이제 본격적인 성막 공사가 이제 내용이 이제 시작되는데요.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막을 지을 것도 아닌데, 지금 이 시대에 성막이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이것을 굳이 알아야 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죠.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해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이제 원리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요, 보이는 성막을 짓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성막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성막은 무엇일까요?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짓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이 교회 예배당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도의 모임, 우리의 성도의 모임을 아름답게 만들어가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조각목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것인가, 아름답게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어갈 것인가, 그에 대한 답을 우리는 오늘 이 성막 건축에 대한 그 내용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공사를 하려면 여러분 무엇이 필요합니까? 건축을 하려면 재료가 필요하죠. 예, 건축 재료가 필요합니다. 4절부터 9절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예, 너희의 소유 중에서 여호와께 드릴 것을 이제 선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가 가져오라는 거예요. 무조건 한 집에서 하나씩 가져오라고 하나님 명령하신 게 아니라 너희들 마음속에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내가 하나님의 이 성막을 짓는데 내가 가진 것 중에 일부를 들여서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가져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재료가 5절 하반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데요, 읽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짓는 이 보이지 않는 성막,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짓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재료가 필요해요. 보이지 않는 이 성막을 짓기 위해서 그럼 어떤 재료가 필요하냐? 바로 저와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이 성막을 만들어가는 재료입니다. 우리가 이 성막을 구성하는 그 구성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건강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이 필요한데, 그것도 아까 모세가 말한 대로 마음에 원하는 자, 자원하는 마음으로, 억지로 드리는 헌신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헌신을 드리는 자들이 바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없는데 억지로 이렇게 사람을 세우면 그 교회는요, 절대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부족하지만 저를 쓰십시오. 제가 주님의 이 교회를 이루는데, 세워져 가는데 제가 중요한 그 작은 부품이라도 되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그 교회는 든든히 세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축 헌금한다고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게 아닙니다. 이 건물은 세울 수 있겠죠. 그러나 건물은 번지를 한데 그 안에 진짜 살아 있어야 할 교회가 죽어 있다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내가 필요해요. 여러분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저를 써 주세요. 이렇게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자기를 헌신하는 우리가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어서 이제 모세가 그럼 무엇을 만들 것인가를 이제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 듣는 거예요. 자, 10절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무릇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곧 성막과 천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증거계와 그 채와 속죄서와 그 가리는 휘장과 상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불 켜는 등잔대와 그 기구와 그 등잔과 등유와 분향단과 그 채와 관유와 분향할 향품과 성막문의 휘장과 번제단과 그 놋 그릇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뜰문의 휘장과 장막 말뚝과 뜰의 말뚝과 그 줄과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정교하게 만든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니라. 자, 이것들을 다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모르는 거 있습니까? 우리 지난번까지 다 배운 겁니다. 예.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앞에 거 다시 이제 들어보시면 되는데요. 자, 13절에 나오는 상은 뭘까요? 13절에 나오는 상은 뭘까요? 무슨 상일까요? 진설병을 올려놓는 그 상입니다. 그죠? 그냥 상이라고 표현했는데 그걸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이 여러 가지 것들은요, 성막과 그 성막 안에 들어가는 것들이에요, 다. 또 제사장이 입는 옷도 마찬가지죠. 즉,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많은 도구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냥 성막 하나 달랑 텐트 하나 쳐놓고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온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필요한 도구들이고,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을 위한 사역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성막에 이런 사역에 필요한 것들이 많이 필요하듯이 보이지 않는 성막인 교회에도 이런 필요한 사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역들이 교회 안에 이제 필요한 것이죠. 우리 교회는 이 사역을 4가지로 크게 분류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배, 선교, 교육, 교제. 이거 기왕이면 순서를 외워주세요. 자, 우리가 여러분 예배가 기본이잖아요, 그죠? 예배 드려요. 그럼 예배 드리면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은혜를 받으면 자고 싶나요? 전하고 싶죠? 예수님 전하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을 전하다 보니까 뭘 깨닫게 되냐면, 내가 좀 부족하구나를 깨닫게 돼요. 하나님을 더 잘 전하고 싶은데 부족하구나. 질문을 하는데 내가 대답을 잘 못해요. 하나님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더 배워야 되겠구나. 그래서 교육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육을 할 때 뭐 혼자 배우나요? 아니요, 같이 배우는 거예요. 같이 둘러 앉아가지고 하나님 말씀 배우면서 그 배운 말씀 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거기서 또 은혜를 받으면 이제 다시 대그룹으로 와서 예배 가운데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럼 이것이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가 어떻게 된다고요? 예배, 선교, 교육, 교제. 이 선한 사이클이 여러분 삶에 사이클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안 되시는 분들은요, 뒤에 거 아무것도 안 돼요. 예배가 안 되는데 무슨 선교를 합니까? 예배 없이 하는 선교가 무슨 의미가 있고 능력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대배를 드리지 않는데 소그룹이 무슨 의미가 있고 교육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기본은 예배입니다. 자, 그래서 예배, 선교, 교육, 교제가 있는데 이걸 이제 분류를 해놓은 거죠. 그 각 항목마다 또 많은 사역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선교만 해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 교회한테 이런저런 또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지금 터키에 대한 마음도 주시고 또 대만에 대한 마음도 주시고 이제 필리핀에 대한 마음도 또 주십니다. 갈 곳이 많아지고 또 이 근처에 있는 우리 지역 주민들, 우리 외국인들을 위해서 한글 학교도 우리 계획을 하고 있고, 이런 많은 것들이 각 항목마다 많아지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고 교육도 마찬가지고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그 사역들은요 다 중요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시고 계시는 그 사역들 하나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다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주신 이 사역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내가 하고 있는 사역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다, 내가 안 해도 누군가 한다라는 생각을 버리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역을 잘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모세로부터 어떤 재료가 필요하고 또 무엇을 만들 것이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다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들끼리 회의를 했겠죠. 자, 무엇을 만든다고 하는데 금도 필요하다고 하고 뭐도 필요하다고 하니까 우리는 무엇을 드릴까? 라고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회의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이제 한 명 한 명이 무엇인가를 들고 모세 앞으로 나옵니다. 20절과 29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으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자, 그 21절에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에 밑줄 치시길 바라고요. 22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여기에서도 맨 앞에 마음에 원하는 남녀 밑줄 치시고요. 23절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수량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노수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을 가져왔으며. 자, 여기서 마음이 슬기롭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손기술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효림 집사님처럼 손기술이 있는 여자들이 뭐 했대요? 손수 실을 뺐대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제사장의 옷을 만들기 위해서 청색, 자색, 홍색 실들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손기술이 좋은 여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그 손기술을 사용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나는 가진 것도 없는데, 나는 할 줄 아는 것도 별로 없는데, 특히 이 당시에는 뭐 여자들이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못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여인들이 내 손기술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마음이 슬기롭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슬기롭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가진 것이 없으니 하나님께 드릴 게 없어. 나는 배우지 못했으니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슬기롭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마음이 슬기로운 사람들은 어때요? 그래, 나는 가진 게 없어. 그러나 내가 할 줄 아는 게 있어. 나는 실 뽑는 거를 할 줄 알아. 이거라도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이게 마음이 슬기로운 사람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마음이 슬기로운 사람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너무 많아요. 못해요. 죄송해요. 못해요. 저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이런 핑계를 정말 많은 분들이 대는데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감사하게도. 여러분, 마음이 슬기로운 사람이 되십시오. 생각을 바꾸십시오. 나는 가진 게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게 있어요. 나에게 주신 정말 작은 달란트일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은 무시하고 인정 안 해주는 것일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내가 하나님을 위해 쓰겠다. 여러분, 다른 것과 비교해 보십시오. 금, 은, 동, 뭐 여기 보면 뭐 아까 그 재료 보니까 엄청난 거 많이 준비하잖아요. 뭐 보석들 이런 것들 많이 있는데, 뭐 염소 털, 가죽 이런 거 많이 준비하는데 나는 달랑 실을 준비해요. 여러분, 실 얼마나 비쌉니까? 글쎄요, 이 당시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만 보고 비교하자면 실과 금은요, 여러분, 실로 된 이 목걸이 하는 것과 진짜 금으로 된 목걸이가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나겠습니까? 실로 하는 건 애들이나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 양말목 공예 요즘 열심히 하는데 그거 돈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얼마입니까? 이만큼에? 한 몇백 원 되나요? 근데 여러분, 금이 이만큼 돼 보세요. 엄청 비싼 겁니다. 그러니 정말 비교도 안 되게 보잘것없는 거예요. 실을 바치는 게. 그러나 그 여인들은 마음이 슬기로우니까 이거 정말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을 위해 써주세요라고 내어드리는 거죠. 어때요? 여러분, 마음이 슬기로운 여인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마음이 어리석은 여인이 되겠습니까? 마음이 슬기로운 여인이 되겠습니까? 26절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여기도 마찬가지죠. 마음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손기술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염소털에서 실을 뽑아내는 그런 일을 이 여인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7절 모든 족장과 호마노와 및 애복과 흉패에 물린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을 향해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든지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자, 29절에서도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 자원하여 드렸다는 얘기를 지금 모세는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원해서 드리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건축 재료를 가져온 자들의 이 공통된 건 뭐냐면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자원할 수 있었냐? 마음의 감동을 받은 거죠. 감동. 어떻게 이들이 감동을 받았을까요? 자, 이 사람들은 이 법계 이 성막 공사를 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다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은혜를 다 경험했어요. 출애굽할 때. 출애굽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만나를 먹고, 그렇죠?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걸 받고. 그랬던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했잖아요. 우상을 섬겨 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죽어야 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주셨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이들이 감동을 받은 것이고,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머무르기 위해서 그 작은 천막 안에 함께 하신단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 라는 말을 모세에게 전해 들었을 때 그들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 우주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이런 작은 천막, 보잘것없는 천막에 함께 하신다니 감동을 받은 거죠.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 중에 정말 어떤 사람은 많이 드렸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가진 게 없어서 실을 드렸을 것이고 이렇게 했지만 공통된 것은 그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드리는 사람은 여기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물을 기쁘시게 받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보이지 않는 이 성막의 재료, 우리 교회의 재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우리 보이지 않는 성막의 재료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할 때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감동을 받아 그 사랑을 갚기 위해서, 그 사랑을 위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가 부탁해서 하는 거 하지 마시고요. 그냥 해야 되니까, 하기 싫은데 해야 되니까 하는 억지로 하는 그런 헌신, 그거만큼 안타까운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한테 효도하는 게 여러분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효도가 여러분 받고 싶지, 너 무조건 이달부터 엄마한테 5만 원씩 내라 해가지고 애가 막 그 주기 싫은데 억지로 받으면 그 뭐가 기쁘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헌신하기를 주님은 정말 바라십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교회 성도님한테 원하는 게 이거예요. 제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직은 잘 안 돼요. 꼭 시켜야 하는 그게 우리한테는 있어요. 시켜야 하는. 시켜야 하는 사람은 종입니다. 여러분, 종으로 살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으세요? 네? 뭐로 살고 싶으세요? 당연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인데, 종의 정체성으로 사는 게 더 행복합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으로 사는 게 더 행복합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이 더 행복한 거죠. 자녀는요, 자원해서 부모님한테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들은요, 어쩔 수 없이 주인한테 잘하는 거예요. 주인한테 혼나지 않기 위해서, 주인이 주는 월급을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인생이 종의 인생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할 때 종의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은요, 시켜야 합니다. 그냥 억지로 합니다. 그러나 자녀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내가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그걸 고민하는 거죠. 이번 달에 우리 아버지 생일이 있는데 아버지한테 무슨 선물을 해야 아버지가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녀예요. 그러나 종들은 어떻게 합니까? 종업원들. 자, 얼마씩 내? 그냥 내. 나도 내기 싫어. 2만 원씩 내.
해가지고 그 돈 모아가지고 사장님한테 선물 주는 거. 예. 이게 종의 마인드라니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종의 마인드가 아니라 자녀의 마인드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워투 때 앞에 제 싱어 이런 거 뭐 콰이어 하는 거 자원에서 받고 있는데 자원에서 하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다들 다 이렇게 자원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시켜주기를 바라는 건지 그건 모르겠지만 정말 자발적인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재료도 준비됐고 무엇을 만들지도 결정됐습니다. 그럼 이제 뭐가 필요할까요? 만들 사람이 필요하죠. 30절부터 35절까지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금과 흙과 노스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일과 짜는 일과 그 외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출애굽기 31장에서 하나님이 이미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책임자로 세우겠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히 부어주겠다. 그래서 그들이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일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이미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대로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이 일을 감당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구성하는 그런 구성원이면서도 동시에 그 교회 일을 해야 될 것이 또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여기 나오는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성령이 필요하고 이미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이 주신 능력으로 그 능력을 믿고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 주신다 라는 것을 믿고 여러분들이 이 일을 해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거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거 눈에 보입니까? 아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생각으로는 할 수 없어.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 사역에 뛰어드는 거예요. 겁이 났고 두렵겠지만 던지는 거죠, 그물을.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기에 응답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럼 열심히 던지십시오. 열심히 던지고 끌어올리고 열심히 순종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여러분 삶에, 여러분의 그 사역에 역사하시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자, 과연 이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인가? 1절부터 7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와, 감동 아닙니까 이거? 예. 일을 시작해야 되는데 계속 사람들이 가져오는 거예요, 재료를. 그러니까 재료를 계속 쌓아둬야 돼. 일을 못해요. 일을 못할 정도로 사람들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예. 충분한데 이미 충분해요. 이제 남아요. 이제 안 갖고 와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 자기 것을 드리고 싶은 마음들이 그들 안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가 이래요. 건강한 교회는요, 일할 사람들이 넘칩니다. 네. 헌금이 넘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아니고 일하는 사람이 넘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가 크다고 일하는 사람이 많은 게 아니에요. 어딜 가나 비슷해요. 대부분 20%의 사람들이 다 합니다. 건강하지 못한 교회는 일하는 사람이 적고, 건강한 교회는요, 일하는 사람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합니까? 아니, 부족한가요? 어떤 것 같으세요? 어떤 부분은 좀 부족한 게 있어요. 어떤 부분은 좀 이렇게 여유롭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많이 부족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특히 우리 리더 하실 분들이 막 차고 넘쳐요. 그래서 새로운 리더들이 나오고, 그 리더들 덕분에 쉬시는 분들도 나오고. 저는 우리 교사에게도 이런 좀 넘치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 외에 선교하는 일에도 사람이 차고 넘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순번 돌아가면서 해야 되는,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게. 우리 젊은이들이, 부모님들이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중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제 교회에 실망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엄마를 교회에 뺏겼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엄마가 아침부터 가서 저녁에 오는 거예요. 교회 가가지고. 또 일 월화수목금토, 자기 밥도 안 주고 교회에서 살고,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았나 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자녀들이 교회를 싫어하는 거죠. 왜 그래요? 그 교회에 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가정이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 일할 사람이 많아가지고 나눠서 일을 해보십시오.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럼 가정도 깨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은 없는데 교회 할 일은 계속 많아지고 하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고, 부족하게 되는 것이고, 교회가 건강해지지 못하게 되는 거고, 가정도 건강해지지 못하게 되는 거고, 결국에 한국 교회가 이렇게 어렵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예배예요.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예배에 회복된 사람들이 선교에 헌신하는 거고, 교육에 헌신하는 거고, 교제에 헌신하는 거예요. 예배가 살지 못하면 그 모든 헌신들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마다 가장 첫 번째 드리는 기도가 바로 예배에 대한 그런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도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8절부터 마지막 40장까지는요, 이제 공사가 쭉 진행되는 과정이 기록되고 있어요. 무엇을 만들었다. 너무 길어서 읽지는 않지만 대신에 중요한 구절만 몇 구절 읽겠습니다. 공사가 시작돼서 이제 끝나는 날까지 아주 많이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혹시 출애굽기 읽으시면서 그거를 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것이 뭐냐면, 자막을 띄워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다. 바로 이것입니다. 39장 5절 읽겠습니다.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개꽃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7절 에봇 어깨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21절 청색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서 에봇에서 벗어나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26절 방울과 석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29절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노와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31절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32절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4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43절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40장 16절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19절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1절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들여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3절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5절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7절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9절 또 회막의 성문 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32절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예.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예. 이거 혹시 발견하신 분 계세요? 출애굽기 읽으시면서? 예. 이런 걸 발견하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었더라. 이것을 왜 이렇게 많이 강조했을까요? 그냥 쭉 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었다.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하나 할 때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었더라. 이걸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잖아요. 이러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죠? 누가 잘한 겁니까? 누구 덕분에 이게 가능하게 된 것이죠? 만든 사람 덕분에 이게 가능했을까요? 물론 그들의 역할도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누굴까요? 누구 덕분에 이게 가능했어요? 모세죠. 네, 모세.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들었잖아요. 이렇게 만들어라. 그때 모세가 졸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레위기나 출애굽기 읽기만 해도 졸린데 그걸 쓰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모세는 그걸 다 받아 적었어요. 하나님 천천히 좀 해주십시오. 적고. 그리고 나서 만드는 사람들한테 그대로 전달하는 거죠. 자, 이렇게 만들어라. 이렇게 만들어라. 이렇게 만들어라. 그러니 만드는 사람들은 모세의 말을 듣고 그대로 만든 거예요. 만약에 모세가 잘못 전달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됐겠어요? 아니죠. 예.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라 했는데 모세가 생각하기에 그건 별론데 그럼 별론데 이렇게 하면 더 멋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라도 자기의 뜻대로 설계도를 만들었다면 이런 구절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듣고 제대로 전달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성막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워갈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어떤 거? 이 성경 말씀에 써 있는 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야 돼요. 모세가 거기에 자기의 생각을 하나도 놓지 않았듯이 우리 사람이 이 교회를 세워가는 그 설계도에 사람의 생각을 집어넣으면 안 돼요. 그런데 역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사람의 생각을 집어넣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람의 전통이라는 거죠. 전통이 교회를 만들어갑니다. 전통이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세운, 전통이 세운 교회의 대표적인 게 뭡니까? 카톨릭입니다. 그러면 카톨릭은요, 말씀이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사람의 전통 위에 세워진 교회예요. 엉망진창입니다. 그래서 그 엉망진창인 교회를 바라보면서 종교 개혁하시는 분들이 막 너무 마음이 아파서 말씀 위에 다시 세우자. 다 헐어버리고 말씀대로 하자.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교회를 세우자 해서 세워진 게 개혁교회. 우리 개신교 아닙니까? 그러나 이 개신교 안에도 자꾸 전통이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를 세우는 것인가, 이걸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같이 연구해야 돼요. 그냥 무작정 다 덮어놓고 앞에서 목사가 하는 말 다 듣고 그게 진리인 것처럼 설교 듣지 마십시오. 정말 많은 목사님들이 잘못 가르쳐요. 저도 여러분에게 잘못 가르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완벽한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못 해석하고 여러분한테 잘못 가르칠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목사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저한테 얘기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목사님이 앞에서 이상한 소리 해도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런 말을 해도 그냥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이렇게 얘기를 해볼수록 우리 젊은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잘못된 그런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게 많아요. 교회를 잘못 세우려고 하는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잘못 들었기 때문에, 잘못 배웠기 때문에.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좀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조각목 교회를 세워가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러길 바라지 않으세요? 대답이 없으세요? 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런 보이지 않는 성막인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제가 간절히 부탁드려요. 아멘. 자, 성막이 이제 완성됐습니다. 성막이 완성됐다기보다 여러분 성막은 텐트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성막에 필요한 것들이 다 준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물을 짓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건물은 뭐 땅 파고 벽돌 하나씩 쌓는 거지만 지금 성막은요 텐트란 말이에요. 텐트에다가 그 안에 들어갈 이제 중요한 것들이 있는 거죠. 그걸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제 이것을 세워야 돼요. 여러분, 그 천막 세우는 거 며칠 걸릴까요? 아니, 하루 만에 끝납니다. 준비가 다 되어 있으면 세우는 건 하루 만에 끝나는 거예요. 그거를 언제 이제 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냐면, 자, 출애굽기 40장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40장 1절과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네. 언제요? 첫째 달 초하루. 첫째 달 초하루가 언제입니까? 1월 1일. 1월 1일은 뭐예요? 새해. 새해 첫날. 하나님이 딱 날짜를 정해주셨어요. 새해 첫날 성막을 세워라. 여러분,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새해는요, 새로운 시작이잖아요. 새로운 시작을 시작하는, 의미하는 그 새해 첫날에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성막 시대. 하나님이 성막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성막 시대가 새롭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초하루, 언제 1월 1일이냐면 그 정확한 날짜가 17절에 나와요. 17절.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몇째 해? 둘째 해. 뭐로부터 둘째 해일까요?
출애굽한 이후로 둘째 해.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1년 만에 성막을 세운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몇 월 며칠에 했습니까? 출애굽 몇 월 며칠에 했습니까? 여러분, 6월절이 며칠입니까? 6월절이 며칠입니까? 아시는 분 한 분도 없으십니까? 네. 다시 해야겠네, 절개. 네. 1월 며칠? 14일. 예. 1월 14일. 자, 우리 2월 14일이 발렌타인데이인가요? 3월 14일이 화이트데이고 1월 14일은 6월절 데이. 예. 이건 기억하시길 바라요. 알면 좋죠. 뭐 몰라도 괜찮아요. 구원받는데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 1월 14일 날 출애굽을 해서 2주 모자란 1년 만에 이제 성막을 이제 세운 거예요. 시내산에 도착한 지는 9개월 만에. 왜냐하면 3개월 만에 이제 시내산에 도착했고 이 시내산에서 9개월의 시간이 지금 걸린 거예요. 그 9개월 동안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말씀도 듣고 뭐 우상 사건도 일어나고 다시 또 시내산에 올라가고 이거 만들고 하는데 9개월 걸린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걸렸어요. 성막이 완성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 안에 가득하게 충만하게 임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33절과 34절 읽겠습니다.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얼마나 충만했는지 모세조차도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을 정도였습니다. 35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 없으며. 여호와의 영광이 이 성막에 충만하게 임하였다라는 이 구절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냐면 이 성막이 만들어진 성막을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셨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흡족해 하셨다라는 거예요. 마치 새 아파트에 우리 아이들이 들어가면서 너무너무 좋아하듯이 우리 하나님이 이 성막 안에 들어가는 걸 너무너무 기뻐하셨다는 거죠. 왜요? 이 성막이 한두 사람의 힘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대로 모세가 잘 전달해서 사람들이 만들었고 그 재료들이 다 하나같이 사람들이 자원해서 가지고 나온 그 예물,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와 그런 기쁨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드린 제물로 지어진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죠. 나중에 다윗이 이제 성전을 짓잖아요. 성전은 좀 달라요. 성전은요, 그 성전 건축에 대한 필요한 거 거의 대부분이 다 다윗이 다 합니다, 혼자. 거의 90%는 다윗이 다 해요. 나머지는 이제 몇 명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성막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광야 속에서 살고 있는데 무슨 수입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이.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나온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린 그 마음을 가지고 지어진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 안에 가득하게 영광 가운데 임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임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입니다. 뛰어난 몇 사람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많이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뭐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자기가 드릴 수 있는 만큼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고 헌신하면서 그런 사람들로 이 교회가 가득 찰 때,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에게 주신 사역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하게 영광 가운데 임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 영광 가운데 임하시는 거
보고 싶지 않습니까? 보고 싶으십니까? 보고 싶습니다. 아멘. 예, 저는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예. 정말 눈에 보였으면 좋겠어요. 막 구름 같은 게 막, 구름은 없네요. 예. 정말 구름 같은 게 막 그냥 눈에 보였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시니까 모르겠지만, 하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 알아.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영광 가운데 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 출애굽기 마쳤습니다. 자, 다음 박수를 왜? 다음 주부터는 우리 민수기 합니다. 우리 레위기 했기 때문에 민수기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부르겠습니다.